예,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당신의 판단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이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밖에서 맞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시끄럽군요.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을 주셨는지 옆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맞나요? 네, 우리 모든 사람의 생활에서, 그리고 특히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 생활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이크가 약간 울리는데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그래서 지금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아가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니라.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셨으니 우리, 즉 교회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여우들을 붙잡아내서 주님께 제물로 바쳐버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첫 번째 잡아야 될 작은 여우인 판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를 망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여우를 붙잡아서 주님의 제단에 바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떤 것을, 잘못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지 마 이렇게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하셨을 때 모든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거다, 모든 판단을 금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판단에는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종류의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판단이고 두 번째는 나쁜 판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판단은 미국 사람들이 censorious,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는 나쁜 종류의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 모든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그냥 로봇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바로 뒤 마태복음 7장 뒤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5절에 보면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런데 속은 약탈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대언자인지 참 대언자인지 조심하려면 저 거짓 대언자구나, 참 대언자구나 라고 판단을 했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모든 판단을 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는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누군가를 조심하려면 저게 조심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죠.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제일 첫 번째 신약 책이다 보니 마치 모든 판단을 금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좋은 판단이 있고 나쁜 판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judgmental이라는 단어,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쁜 판단은 뭐고 judgmental이라는 거, 좋은 판단은 뭔지 뭘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시면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지식, 판단. 지식이 많으면 판단을 또 잘하겠죠? 판단을 잘 하다 보면 또 지식도 많아지겠죠? 근데 지식과 판단이 나쁜 게 아닌데 여기에 사랑이 풍성해지길 바란다.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식에도 사랑이 더해져야 되고 우리의 판단에도 사랑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판단은 사랑이 빠진 판단입니다. 좋은 판단은 사랑이 더해진 판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더해진 판단이란 어떤 걸까요? 저 사람이 저게 필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지. 이게 좋은 판단입니다. 내 남편이 저게 부족하구나. 마음에 안 들어. 못마땅해. 내가 내 눈을 찍어내고 싶다. 이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이런 건 참 잘하는데, 이게 아주 부족하구나. 집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저 형제님은 저 부분을 참 잘하는데, 이 부분이 참 약하구나. 사랑이 더해진 판단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하는 판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판단과 지식에 사랑이 들어가면 좋은 판단과 좋은 지식이 되어서 우리의 교회를 빌드하고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는 우리는 그래서 빌더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과 저의 판단이나 지식에 사랑이 빠지면 우리는 그 많은 판단력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굉장히 궁금해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제가 구원받고 나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갔는데 이 말씀이 저를 굉장히 이 말씀이 아주 싫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나는 성경을 혼자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말고 혼자서 주님께 얘기할 때 나는 성경 지식이 없다라고 주님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한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혼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뭘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바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데 주님,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적용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땅히 알 바를 아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 진짜입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몇 달 뒤에 알려주셨습니다. 진짜 그렇다는 사실을. 그래서 언젠가부턴 이 말씀에 제가 진짜 마음으로 아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궁금증이었습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러면 지식이 많아지면 나는 계속 우쭐대게 될 테니까 지식을 쌓지 말아야 되는, 성경 공부하지 말아야 돼. 나 신학교 잘못 왔네. 이렇게 결론이 되잖아요. 이건 뭐지?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되는 건데. 근데 사랑은 세워주고. 그럼 나는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사랑을 추구해야 되나? 나는 그럼 신학교 잘못 왔나? 이거 뭐지? 난 하루 종일 지금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이게 잘못, 난 계속 우쭐대게 되고 계속 교만하게 된 이 지식을 때려쳐야 되는 건가? 이 말씀은 도대체 뭔가? 그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식, 가장 많은 판단, 놀라운 판단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나요? 그럼 하나님은 엄청 우쭐대네?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그 말 그대로 가장 겸손하신 분이시거든요. 이거 뭐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식과 사랑은 충돌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에게 와서 마치 나는 지식이 많아서 사랑이 부족한 것 같이 혼자서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식과 사랑은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판단을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분의 지식과 판단에는 사랑이 더해져서 그분은 우쭐대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사랑과 합쳐져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다음으로 지식이 많은 존재가 누굴까 생각하면 저는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요, 그의 모든 지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그는 교만의 아비입니다. 그는 검사 같은 존재입니다. 판단하고 찔러 쪼갭니다. 형제들을 비난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을 못마땅히 여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 영광을 저 미물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못마땅히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식은 사랑이 없어서, 그의 판단은 사랑이 없어서 난 안 그런데 넌 왜 그러냐, 그의 모토가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냐 사랑이냐가 아니고 사랑이 더해진 지식, 판단을 잘하는 게 중요하냐 사랑이 많은 게 중요하냐가 아니고 사랑이 더해진 판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나쁜 판단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금하고 계신 판단하지 말라 하셨을 때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판단, 이 판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하는 그 판단.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비슷한 류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카톡을 통해서 막 돌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요. 너무 내 속의 그 진심을 잘 말을 해서 아주 재밌어 하기도 하고 우리가 웃기도 합니다. 이게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여전히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짓게 되는 죄인 것이죠.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남이 다리를 꼬고 앉으면 건방진 것이고 내가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다리가 길어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졸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남이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고 내가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이유는 워낙 체질이 약해서다. 남이 손뼉치며 찬송하는 것은 유치한 신앙이기 때문이고 내가 손뼉치며 찬송하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남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벌써? 인데 내가 직분을 받으면 이제야 한다. 남이 봉사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이기 때문이고 내가 봉사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나서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이다. 이런 판단, 이것이요 우리의 죄성과 굉장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는 지극히 관대하고, 왜 그러냐, 우리는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인색한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러한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는 철저해도 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떤 의도로 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의도를 점검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관대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그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좀 전에 쭉 말씀드렸던 그런 판단을 하는 우리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 넌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 그 한국의 그 뉴스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정치는 전부 나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게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야당이 여당 판단할 때 하는 판단이 나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당이 하는 게 잘못됐다고 계속 이렇게 끌어내려야 다음번에 우리 당이 집권을 하기 쉬우니까. 저 사람의 잘못됨은 내가 잘됨이니까. 저 대통령이 너무 잘하면 우리 당이 망하니까.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처럼 저 사람이 잘 되는 건 나의 안됨이고, 이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세우려고, 도우려고, 협치하려고 비판하는 비판이 아니라 정치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단과 말들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치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정치판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은 한 팀입니다. 같은 농구팀, 같은 풋볼팀입니다. 같은 풋볼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하는 판단은 사랑이 깃들여진 판단입니다. 저 선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깃든 판단인 것이죠. 사랑은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의 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수고가 나오잖아요. 사랑하면요, 자원해서 수고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해진 판단이 있으면 우리의 수고가 원함으로, 자유의지로 그걸 선택해서 수고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해진 좋은 판단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이 왔을 때 누가 이렇게 잘 케어를 못하는 것 같더라. 누가 전담해서 하는 사람이 안 보이네. 그래서 새신자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판단을 했다 칩시다. 여기까지는요, 뉴트럴한 판단이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일에 자원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족한 어떤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판단으로 인한, 사랑으로의 판단으로 인한 수고, 남을 돕는, 내가 행동하는 판단이 나오게 될 때 이것은 좋은 판단인 줄 믿습니다. 맞나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좀 약해 보이는데,
홈페이지에 이런 거 저런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이걸 못하는 거야? 가 아니고 제가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습니다. 하면 좋은 판단입니다. 너의 판단에 사랑이 더해지기를 원하노라. 사랑이 있는 판단, 수고가 나오는 판단, 그것이 우리의 판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왜 저러는지 몰라, 저 사람을 가리키면서.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가리킬 때 나머지 세 개는 자기를 가리킨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판단하지 말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아까 내로남불 아시잖아요. 나는 내가 잘못된 부분을 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놀라는 것이 제가 동일한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제 아내나 다른 사람이 그 문제로 힘들어할 때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답을 다 알아요. 근데 동일한 문제로 제가 힘들어할 때 그 말들이 저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사탄을 닮은 이 죄성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내로남불은 우리의 죄성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나쁜 판단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성에 종로로 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신 성령님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올바른 판단, 사랑의 수고가 있는 판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판단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이 붙잡아야 될 여우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오게 된 이 나쁜 판단, 손가락질는 판단, 뭔가가 막 못마땅한 판단, 사랑의 수고가 나오지 않는 판단,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censorious라고 하는 이 판단, judgmental한 판단, 이 여우들을 잡아내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잡아내고 우리 교회에서도 잡아내서 이것을 아낌없이 자백하는 저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포도원을 망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가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쁜 판단하는 나는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좋은 판단하는 내가 주님이 대신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좋은 판단과 나쁜 판단이 있음을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의 원함은 나쁜 판단을 하지 않고 좋은 판단을 하는 것인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성품의 반대가 되어서 스스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러나 주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있지 않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랑 없는 사탄이 하는 판단과 같은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 깃들여진 판단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판단에 사랑이 더해지고 우리의 지식에 사랑이 더해져서 나를 주님 앞에 세우고 우리의 지체들을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